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지금 멈춰버린 상태이죠. 지역과 도시를 폐쇄하고 또 차단합니다. 외출을 통제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권고가 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오는 것, 다시 예전처럼 학교에 돌아가는 것, 다시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활동하는 것, 마스크 없이도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조만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의 평범했던 그 일상, 소중했던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만간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저 예전과 똑같은 상황으로만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바쁘고 분주했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혹시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요즘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다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을 때,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 또 방향을 잡는 것. 지금 온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스탑되어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방향을 잡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에는 우리가 잃었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본문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떠나버리고 바람피는 못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하시면서 그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그 악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에요. 함께 한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돌아가자.
어디로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에서 이 회개에는 돌아선다는 행동의 강조점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가 강하죠. 즉 기존의 잘못된 우리의 행동, 기존에 삐뚤어졌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틀을 부수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 되돌아가는 것. 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큰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막힘없이 지속되던 것들이 중단되어 버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동안 망각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위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 여러 뉴스들 또 여러 글들을 제가 읽던 중에 그 세계 최고 갑부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자기 성찰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묵상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화장실 휴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들, 음식, 물,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집으로 강제로 되돌려서 가정으로부터 재건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세상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긴급하게 산림 벌채 속도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귀한 깨달음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성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가 어디인가,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루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뼈아픈 깨달음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저 몇 개월 전, 몇 주 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차단되고 중단되고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방향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몇 주 전에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 어쩌면 멀리 떠나왔던, 방향이 잘못되었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 연합을 통해 상대방을 아는 거죠. 또한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치열함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의미에서의 그런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봤다고,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어느 한 자리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폄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같이 동역을 할 수가 있나요? 사업을 같이 꾸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사람을 섬기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가 불필요하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으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와 그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향해 제사를 바쳤잖아요. 그들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타락이 되었고 대상이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간 남유다 백성들, 성전에서 처음에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열정은 식어갔어요. 형식적이 되었고 위선적이 되었고 귀찮아했고 마지못해서 바쳤던 그 예배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너희들의 그 가증한 모습 보기 싫다,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 말씀하셨죠.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나 지극히 형식화되었던 거죠. 자신들 편한 모습으로 편한 상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타락된 예배.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5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5주째 교회 성전에 오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은 아마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고 일반화되고 이 편의성이 부각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그 마음들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시에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야, 사람도 복잡하고 보니까 주차하기도 굉장히 번거로운데, 야,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분명히 이렇게 유혹을 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 그 절절함을 깨닫고 정성껏, 과거보다 더 정성껏,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 더 뜨거운 마음에 간절한 예배자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처럼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예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드려졌던 거죠. 오래전에 저도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그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때 그 심각한 폐혈증 이후에 간의 시술을 마친 이후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그마한 모니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어요. 누워서 예배를 드렸지만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몰라도 이러한 모습이 습관화되거나 일반화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심판자 되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에베소 1장에 의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인간들은요, 바벨탑을 쌓고자 서로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죠. 위로. 그 당시에 그들의 구호는요, 더 높이였을 거예요. 문명이 발달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교만함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흡사 못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어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또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이 교만함과 겁없는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구호가 더 높이였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구호는 뭐였을까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 최첨단 5G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빠르게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독점하고 싶어 했던 탐욕과 욕심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묘합니다. 하나님 막아버리세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고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억누르셔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온 세상을 그냥 막아버리시고 멈추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중심을 바르게 다시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삶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래전 야곱이 그렇게 방황을 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삼촌과의 갈등 속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죠. 고향을 향해 나아가죠. 집으로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가정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 가정의 영적 리더였던 야곱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고 제단을 다시 쌓고 너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길을 잃었다면, 방향을 잃었다면 그 중심을 다시 잡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중심을 잡으라, 방향을 잡으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잘 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엉켜버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 잡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간다면,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잃어버린 3개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지난주 이태리 한 무신론을 신봉했던 의사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 고백한 글을 인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또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을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인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이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한 병원에서 38세 의사 율리안 우르반